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7장과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7장은 요담 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고요. 역대하 28장은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왕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어떤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이 두 왕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요담의 삶과 아하스의 삶이 정반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담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 나라가 강건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반면 아하스가 왕위에 있었을 때는 여러 나라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전쟁을 겪으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순환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에게 이러한 일들이 서로 다른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함께 비교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니까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 요담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하였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담의 길을 축복하셨고 그의 삶을 강성함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에 비해 아하스는 역대기의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담은 역대기의 가장 선한 왕으로, 그리고 아하스는 가장 악한 왕으로 27장과 28장에서 말씀해 주면서 서로 비교하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아하스가 일부러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일부러 대적해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 아니라 그의 사람들에게 휩쓸려 다니고 자기 자신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그 진실된 마음을 우상에게로 자기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에게 짓눌린 바 되어 이끌린 바 되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결국 그의 인생에 축복하지 않고 그 나라에게 힘들과 어려움을 겪게 하면서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 20만 명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이끌어갔음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8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11절 말씀 보니까 28장 너희 형제들 중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라고 말씀하면서 역대기 기자가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사마리아로 보내지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형제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비록 유다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들을 포로로 잡긴 했지만 그들을 살육하긴 했지만 결국 너희들은 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선지자와 지도자들의 권고에 이 백성들을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서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20명의 왕들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왕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선지자의 말에 권고를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저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완전히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유다를 회복시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오뎃 선지자가 나옵니다. 오뎃 선지자가 누구일까라고 찾아봤더니 그냥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업적,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오뎃 선지자가 이 일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해 주는데요. 그들의 잘못을 두 가지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뭘 말씀해 주냐면, 유다의 너희들은 살육을 행했다. 같은 형제인 가족 공동체인 남유다의 너희들은 잔인하게 많은 사람을 죽이게 했다. 그리고 같은 동족을 포로로 잡아서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했다. 이 두 가지 잘못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왜 이것이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면 성경에 동족을 노예로 삼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금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4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르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면서 같은 동족에게는 너희를 종으로 삼지 말고 노예로 삼지 말고 그들과 같은 한 형제임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살아라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뎃 선지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권고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뎃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해야 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나타내 보여야 할 일을 오뎃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불순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아프겠죠.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에게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으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여러분의 삶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한편 이제 남유다로 다시 돌아와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남유다의 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좀 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다윗의 길로 행하는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남유다의 왕들도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악한 길로 행했던 왕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왕들은 대표적인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로 길로 행했던, 그리고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여호람, 아하시야, 그 전에 여호람, 아하시야, 아하스, 이 세 명의 왕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길로 행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들 중에서 역대기 기자는 고발하는 아하스의 행위를 참으로 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너무했다 싶습니다. 그러면 아하스가 어떤 일을 행했길래 그가 그렇게 악하다고 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행하여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28장 2절에서 자기 자녀들을 암몬의 신 몰록에게 제물로 바쳐서 불살라 태워 주기까지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 또한 엄청 끔찍한 일인데 그를 불태워 죽였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잡신 숭배로 모든 유다 온 땅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 존재하지 않도록 잡신들이 그 모든 세상에 판을 치도록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자치를 완전히 감춰버리는 그 백성들의 삶으로 살아가게 했다는 것이죠.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 일을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고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를 용납하지 않으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그에게 임하였고 그에게 말씀하였지만 그는 깨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러면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저 변방에 있는 어떤 작은 마을에 있는 하나의 신에 불과한 그런 존재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암몬의 몰록신, 이방의 신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 온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영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요. 화순을 넘어가는 놀이터에 왼쪽 편에 용현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용현 교회하고 영산포 교회하고 또 여러 가지 한 3개, 4개 교회가 연합해서 수련을 한 적이 있어요. 수련을 하고 나면 이 교회, 저 교회 친구들 만나서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광주의 친구라고 해서 야, 우리 광주에 살아. 그래서 저희는 시골 남원이니까 촌이잖아요. 그래서 광주에 살아. 그래서 광주 놀러 오라고. 그래서 이야, 광주 어떤 도시인가 보자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광주 터미널에 왔어요. 왔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시아에서 동양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터미널 보니까 제 눈이 휘둥그레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 집으로 데려간대요. 그래서 시내버스를 타고 넘어가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너릿지 앞에서 내려가지고 한 30분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동네로. 이야, 제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시골인 거예요. 야, 그래서 야, 광주에 이런 곳도 있구나라고 하면 실망했는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이것입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그 동네를 걸어 올라가면서 믿음의 형제니까 같이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했는데 오늘 아하스 왕이 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제사했다 했잖아요. 그곳에서 북을 누리면서 그 누굽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있어요. 무속인이 있었어요. 찬양을 하고 가니까 갑자기 둥둥둥둥둥둥둥둥 하던 소리가 둥둥둥둥둥둥 끊어지더라고요.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찬송했을 뿐인데, 그리고 이제 그 산당 앞으로 딱 가게 되니까 그 북을 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 내려가실래요? 저희들이 담대하게 말했죠. 우리 이곳에 자러 왔습니다. 여름에 올라갔거든요. 여름에. 그랬더니 그분이 짐을 바리바리 싸더니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때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이야, 이렇게 이방 신에게 구술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의 찬송에도 아무런 대응할 수 없는 약한 자이구나. 내려가는 모습 보면서 우리 더 크게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남유다의 왕이라고 하는 아하스 왕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는 그 악한 왕을 섬기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하스를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유다는 다메섹의 많은 무리들에게 끌려가게 되었고요. 결국 이스라엘 왕에 의해서도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사마리아로 끌려가는 엄청 큰 아픔을 겪게 하는 거죠. 그러나 아하스 왕에게도 한 가닥의 희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8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할 말씀은 뭐냐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하나님은
아하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하스가 우상을 섬기고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나의 백성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그를 외면할 줄 모르고 사람은 그에게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하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역대기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애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하스에게 한 가닥의 희망이 남았지만 아하스는 그 희망조차도 꺾어버립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나의 신실한 자녀야. 다시 내게로 돌아와 라고 손짓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아하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많은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로 잡지 못한 아하스는 결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을 수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겪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아하스뿐만 아니라 여호람, 아하시아, 므낫세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저 백성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나 이제 투명인간입니다. 나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고통스럽습니다. 부르짖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의 왕 아하스, 다른 왕들이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버리지 않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내 자존심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의 존재감 우리는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를 죄악에서 어둠에서 건져내어 사망에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며 우리에게 존재하게 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반드시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인정하십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방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죠. 이 아하스 왕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 왕좌를 보존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악행이라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런 못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16절, 28장 16절에서 그때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나 아하스 왕은 분별력을 잃었어요. 나를 도우시는 분,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한 채 이웃나라 왕에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손을 벌리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면 다인 줄 알지만 세상의 것이 그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하나님이 순리적으로 풀어가실 것을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마저 놓쳐버립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잡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그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일이라고는 모든 일을 서슴없이 행했던 아하스 왕의 끔찍한 일,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아하스 왕과 같지 않은지 이 시간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방신, 암몬의 몰록신에게 자기의 딸을, 자기의 자녀를 태워서 바치는 그 일을 하면서도, 백성들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면서도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한 당연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너희들이 감수해야 된다, 감내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일들을 행하게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2021년 나가기 위해서 정책 당연을 해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당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결정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해결해 나가길 원해요. 여러분의 기도로 2021년도 밝은 미래, 밝은 내일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크게 여겼던 아하스와는 달리 요담은 어떻게 행동했기에,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담은 역대기에서 아비야처럼 일관되게 긍정적인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은 왕입니다. 요담은 부왕 우시아의 잘못을 눈으로 보았어요. 자기 아버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그 아버지가 결국 내가 왕권으로 이렇게 강한 나라를 내가 만들었어, 강대국을 이루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교만했잖아요.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왕의 권한으로 하나님의 제사당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할 제사당의 권한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자기가 감당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를 진노하사 그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해요. 왕의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 동안 골방에서 혼자 외로이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왕권에도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 내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붙습니다. 그 스스로 정직하게 행했던 것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으로 그가 정직하게 행했고 그 나라가 강대국을 이룰 수 있었던 은혜를 입게 되었지요. 스가랴 선지자가 죽게 되니까 왕권으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까지도 빼앗아가서 결국 왕권으로 제사장의 몫까지 다 감당하려고 했던 그의 인생 속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문둥병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었고 결국 왕권까지도 왕의 자리에서도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이후로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역대하 2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은 25세에 남유다의 11번째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25세였고 16년 동안 다스렸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의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여루사 사독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사독은 대제사장의 집안입니다.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굳게 섰던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을 따라서 이 요담이 훈련받고 신앙 안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부왕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다가 교만하여서 그런 죄를 범해서 문둥병에 걸렸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히 행했지만 그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요담의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 우리가 많이 보고 자랐잖아요. 혹여나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 술을 많이 드신 분 계십니까? 술을 드시고 여러 가지만의 행패를 부르시면서 보아 오셨던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제가 어떻게 뭐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먹었잖아요.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나도 모르게 살다 보면 내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대하고 그렇게 손찌검하는 것들을 보아오면서 언행에 몰상식한 말을 내뱉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했지만 그런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역시 우리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요담이 아버지의 잘못된 행위를 보게 되니까 그것을 거울 삼아 주의 말씀 앞에 더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드려야 할 제사장들의 직무를 가로채므로 해서 아버지가 내가 보는 눈앞에서 문둥병에 걸려버렸거든요.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말해주고 있어요. 요담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군사력이 매우 강했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아마샤나 우시야 왕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절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요담은 죄악을 답습하지도 않았고요. 모범적인 왕, 경건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담과 달리 백성들이 부패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왜 백성들이 부패했을까? 이 아하스 왕처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열왕기하 15장 35절 말씀 보면 유다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했다고 말씀해 주는데요. 역대기 기자는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한 것은 백성들의 책임을 돌리면서 우상 숭배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고 요담 왕을 본받지 않았다고 성경학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되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상에게 빼앗겼던 그 마음을 여전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요다는 건축 사업을 통해서 나라의 부강한 나라를 세워갑니다. 유다의 산중과 숲속까지 진영과 망대를 세워 곡방을 견고하게 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요담은 산중의 영체나 망대를 구축하여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철저한 방어 대책을 세워갑니다. 영체는 많은 군사들이 수경할 수 있도록 적들에게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요새를 말합니다. 망대는 적들의 동태를 감시하면서 적의 침공을 미리 알아서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요담은 왕으로서 나라를 튼튼하게, 내실을 튼튼하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넉넉하지 못한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을 전략하면서 저축해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꿋꿋이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요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서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최고가 되기보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최고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오를 때 결국 천리길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요담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악행을 저질렀던 왕조 선왕들의 모습을 본받지 않고 믿음의 길 걷기를 기뻐함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조금 더딜 수 있습니다.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길을 가야 합니다. 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풍암전원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담의 대표적인 업적은 뭐냐면 바로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요담 왕은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7장 5절 말씀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루와 보리 만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남유다의 속국에 대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은 1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 현금으로, 우리 지금 현재의 가치로 75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750억 되는 돈을 매년 3년 동안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밀, 만고루, 이런 것들도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냥 조공 바쳤잖아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거잖아요.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가니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28장에 이어지는 아하스 왕은 그 요담의 암몬의 신 몰렉에게 어떻게 합니까? 인신지사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을 섬기게 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그것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암몬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 국가였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잖아요. 롯의 둘째 딸과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베남미의 후손들입니다. 이 베남미의 후손들이 암몬 자손들이거든요. 이들과 원래 형제를 누리는 그런 가족 공동체였었죠.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같은 저 멀리 먼 친척이었지만 그들이 그 죄를 범하여서 그 민족을 이루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살육을 그냥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암몬을 정복한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에 그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지만 암몬 백성들은 아주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어요. 어떤 일을 벌였느냐?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냥 그 앞에서 죽이고요. 임신한 자의 배를 갈라 사생아를 꺼내서 죽이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 암몬 자손들이에요. 참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러나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함으로 이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 민족들에게 조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담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을 펼쳐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서 한 노인이 빵을 훔쳐서
재판관에게 이제 치안 판사 앞에서 끌려와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이 재판관이 말합니다. 나이도 있는 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까? 이 노인네가 말합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빵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판사로서 이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이 빵을 훔친 대가는 10달러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당신을 10달러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면서 땅 두드렸습니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면 1920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비하면 한 10배, 100배 이상의 그런 돈의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보면서 재판장이 이것을 끝내지 않고 자기 지갑을 열어서 10달러를 꺼냅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이렇게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내가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던 죄입니다. 내가 이 죄의 값으로 이 10달러를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인정하면서 그 죄의 값을 대신 판사가 대신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서 앉아있는 청중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당신들도 잘 먹고 잘 살았지요. 거기에 대한 죄의 값을 묻겠습니다. 당신들도 여러분의 마음에 동요되는 대로 작은 정성을 모아서 이 어르신이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들에게도 그런 세금을 내도록 도움을 주도록 재판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말을 했더니 백성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그 말을 하게 되는 재판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노인은 이 법정을 나가게 되면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왜?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라과디아 판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뉴욕 하원 의원 7번 했고 뉴욕 시장을 3번이나 당선했던, 그리고 뉴욕 시민들의 존경을 한 번에 받았던 사람인데요. 뉴욕의 퀸스에 설립한 공항, 라과디아 공항, 이 공항이 바로 이 사람의 이름에 의해서 설립된 공항입니다. 여러분, 형제의 아픔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그대로 지나치는 제사장, 서기관,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부추기고 치료해주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 지불하겠다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아픔을 함께 울어주고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풍암전원교회가 하나된 교회 공동체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 가족 공동체였던 것처럼 판사와 노인네와 참여한 청중들이 한 가족임을 느끼면서 서로 돕고 사랑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풍암전원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가득하여져서 남녀노소 물론대소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요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히 행하며 그의 복 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죄악 속에서 허덕이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써야 할까요? 주님, 요담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의 법도에 따라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을 보았다면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철저하게 죄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하스의 길이 아닌 요담의 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삶 풍암전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합니다.